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철학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받은 이름,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지 모습을 닮은 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형상만 닮아서는 안 되고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모형,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완성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온전하게 영으로 오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러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그 후손으로 세상에 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제사를 드렸다. 겁니다. 제사함을 위한 제사. 그러나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요즘 그렇잖아요. 어떤 의식으로다가 하나님께 뭐 예배한다라고 매일 야단 법석을 다 떨고 일어나잖아요. 무슨 뭐 악기를 뭐 동원하고 또 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뭐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는 줄 알고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피의 호소가 피의 호소가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동생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벌써 아벨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난 이후에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에녹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왜냐하면 약육강식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악의 악을 계속 데려갈수록 더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아가지고 그래서 에녹은 60살인가 결혼했다고 그러죠. 근데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969세나 산
가장 오래 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살았죠. 그게 에녹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에녹은 300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65사람이 무드셀라인 것 같아. 365세까지만 살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수명이 짧지요. 그때 당시에는 다 700년, 800년, 900년, 에녹의 아들도 969세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잖아요. 데려갔다 그러니까 휴거시켰다. 에녹이 휴거의 모형이다. 잘못 알고 있죠. 소위 말하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 만약에 하늘나라 갔다. 주님이 오시지도 않은데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그는 강도의 절도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그 다음에 이제 노아, 3대가 지나서 노아라는 사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때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면 온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거의 한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엄청난 사이즈로 방주를 졌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방주 노아 때 방주 진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을 세 아들과 함께 그렇게 방주를 쳤다. 그 위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도 있느냐? 그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번성합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 가운데 아들, 근친상간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도 거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건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땅이 얼마나 악해요. 계속 사람들은 약육강식이지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계속 되어온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집의 맏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4가지, 내가 고향 떠나고 아비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4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고향도 떠나고 아비가 죽었으니 아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갔지만은 친척을 떠나는데 조카 롯은 동행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을 잘 보란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은 둘로 나눠져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위에 있는 별과 같이 거룩한 족속과 그 다음에는 바다의 모래같이 저주받은 족속을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을 나누시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을 사모하는 사람, 궁창 아래 물을 사모하는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거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궁창 위의 것은 거룩한 것이고 궁창 아래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를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 단어에는 없어요. 거룩이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궁창 위의 것을 가르칠 때 거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어디 궁창 아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으면서 궁창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없어요. 궁창 위에 거룩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집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주님이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없다. 왜? 주님이 유일하게 아버지 집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지요. 이 말의 뜻을 올바로 하려면 거룩이란 뜻을 잘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입술로 거룩 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세상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 항상 점검해야 돼.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뭐 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에 얽혀 있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도록 계속 쇠사슬로 묶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짐승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놨다. 함정을 파는 거지요. 그래서 말은 부비출입이라고 그러죠. 감춰져서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고 안 가는 거지요. 대개 부비출입을 왜 만듭니까? 먹을 거 찾아다니는 짐승을 길목에다 만드는 게 부비출입이잖아요. 그래서 올가미도 만들어 놓고 또 뭐 공중에 나는 새는 또 뭐예요? 낮에 잘 보이지 않는 명주실로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물 치는 거와 똑같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치유해 있으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뭐 자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거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움이 끊어지면 또 다른 곳에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우시잖아요. 일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빵 조각이나 고기 조각을 또 물어다 먹이시고, 그래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고 그리 시냇가에 시냇 물을 마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사르밧에는 과부 집에 보내가지고 과부 집에 가서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 빵떡을 구워가지고 얻어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 생각대로 염려가 돼서 내일이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지. 안 주시면 안 먹는 거고 주시면 먹는 거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야 된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땀을 흘려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너희 안고 일어섬고 내가 누웠다 일어난 것까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용납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와서 너한테 감언 이설로 베라벨소로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과정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또 그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달려드는 게 뭐예요? 마귀가 달려들거든요.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지. 달려드는 거지. 그럼 내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한국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 책망할 것이 뭐냐?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첼리티. 하나님의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러브가 아니라 첼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래서 그 사랑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13장 13절인가 이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까지 가는데 과정이 뭐냐?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신앙성의 시작이에요. 그 믿는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그렇게 군림하던 욥인데 이 10남매나 낳고 재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안주한 거지요. 하늘 아래 생활에 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나님께 와서 세상을 보고할 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래도 간섭하셔서 물질이 풍족하게 하시고 10남매를 10남매나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안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종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아는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지상의 거니까 사탄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남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 또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 움직이더냐?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앞으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몸을 치면은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욥에게 와서 피부병을 주고 배라병을 다 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욥이 막 몸이 종창이 나가지고 깨진 개와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으면서 그 꼴을 본 아내가 욥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자기 남편이 또 10남매 10남매 낳았던 그렇게 부유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거기다 이제는 몸에 종창이 나서 성에 부더기가 다 갉아먹을 만큼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지요. 이게 보다 못한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래.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그가 아내였을 때 그 얘기입니다. 내 옆에 누운 자가 내 왼손이라. 욥의 아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환난 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녀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형제다, 내 부모다, 내 이웃이다. 다 좋지요. 내가 부유할 때는. 그러나 내가 병들고 힘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10남매나 낳고 살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살은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옵이 안 들어갔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니까 욥이 안에는 뭐야?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 하나님 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자세히 면밀하게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주님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읽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이 올바로 상고하려면 성령 받고 읽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출생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선택해서 유대교를 개종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이게 잘못하는 거, 잘못 인식시키는 게 이게 니골라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나 학문을 통해서 내가 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된다라고 잘못하는 사람들, 이게 니골라파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만연하잖아요. 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혈통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 우리 뭐 조상이 어떻고,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우리 뭐 또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때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호흡으로 부르신다, 조성하신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호흡을 조성된 사람은 계속 조성하시는데 이게 그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이후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주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던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가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려간 다음에 죽지 않고 휴거된다는 얘기죠. 그 주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시련당하니까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켜달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지. 세상 끝날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재가 끝날 때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6천년에 끝난 그때까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사도 요한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증거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 기도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 지식으로 하는 말에 홀려가지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이 완성된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75세 때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가 거룩이 완성될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 거의 40년 걸렸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40년이 걸려서 완성되고 나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각을 뜨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하나님 나타나신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는 걸 보았다. 완성됐다는 거지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3일길을 모리아산을 오면서도 한 번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해가지고 이 땅,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이 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의식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궁창 위에 하늘에 떠있는 별,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후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지 않은 자. 바울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인데 사라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런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거룩한 약속의 자녀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뭐냐? 궁창 아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종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똑같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이삭은 하나인데 하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세요. 모래와 같은 이스마엘과 근데 구드라가 난 여섯 형제 그러니 7 형제지요.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에서뿐 아니라 분명히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거룩한 자의 몸에서 났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이 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 한 사람이란 또 이삭 한 사람 몸에 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럼 둘이 다 거룩해야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아들 형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함과 같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느냐? 말라기서 인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경건한 씨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씩만 A living soul 한 사람씩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다윗도 말하지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 오장육부가 집 만들어질 때 사지 육신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간섭하셨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떻게 그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귀하다. 여러분 다윗 위에 7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다윗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호흡으로 지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그 이름을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다. 내가 수고하고 뭐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피조물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거룩이 유지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이 말씀들을 올바로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면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 파라다이스.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우선 내가 이 무덤에서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어디 가냐? 파라다이스. 하나님 동산 낙원에 가야 돼. 에덴 동산에 가야 돼. 거기 가야 생명과일을 먹고 내가 영생할 수가 있다. 그래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아가지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때만 내가 이길 때만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사도로 하지만 거짓 것들 이 거짓 것들을 얼마나 그들이 거짓말쟁이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면 찾아낸 것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 내가 다 알고 계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내 승리하면 내가 내게 약속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의 약속이. 이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갖가지 시련을 통해서도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거룩한 아브라함처럼 완성됐을 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